말씀은 예레미야서 1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69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에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파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권액 중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치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여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여대로 그 수치되는 물건의 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권액을 인하여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신도 숨을 쉬지 못하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영도 호흡을 하지 못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나라가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고 악한 정권에 의해 교회가 무너질 지경에 이르게 되면 더욱 주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5일에는 광화문 광장에 가서 수많은 애국 성도들이 모여 철야로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에 그렇게 많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지금 우리의 위급한 처지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가? 기도 외에는 다른 일이 없는가?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 그 외에 다른 것은 없는가? 더 중요한 것은 없는가? 기도가 전부 다인가? 다른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과연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인가?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기도는 헛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가 정당한 것인가, 합당한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인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라의 위기 상황과 관련하여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는 과연 정당한가라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무엇부터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기도는 성도들이 당연히 해야 될 호흡과 같은 것인데 여호와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너희는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지금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라고, 부르짖지 말라라고. 부르짖는다는 것은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런 모든 문제를 앞에 두고 우리가 본 말씀을 따라가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여호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럴 때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냥 그런 나라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언약의 백성, 언약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아요. 출애굽 줄 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모였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모세의 중재로 해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는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겠는가? 자, 이거예요. 이렇게 한다면은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고 복을 내려주시고 세계 속에 우뚝 세워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완전하게 내가 책임져 주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이것 하겠는가? 약속하겠는가? 만약에 그렇지 아니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아니할 것이다. 징치하고 때릴 것인데 그 징계의 결과는 너희들을 세계 속에서 완전히 쫄딱 망하게 하는 것이다.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해버리는 것이다. 자, 좋으냐? 이래도 좋으냐? 약속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인데 그 저주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그래도 좋으냐? 만약 너희들이 우상숭배에 빠지면 하나님을 저버리면 배도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뿌리 뽑아서 세계 속에 흩어버릴 것이다. 좋으냐? 약속할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온전히 다 대답을 했습니다. 온전히 약속을 한 거예요. 서서 그들이 화답을 한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63절 6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얻은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너가 그곳에서 너와 내 열조에 알지 못하는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좋으냐? 네, 좋습니다. 우리 절대로 그러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자손손 대대로 그러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약속 이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라는 거예요. 이래서 언약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이 언약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과 히스기야 왕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비교적 잘 섬기던 시절에는 번성을 누렸습니다. 그 누구도 건드리는 나라가 없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나라가 세계 속에 우뚝 서며 모든 세계 나라들이 이웃 나라의 부름을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머지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호와 하나님 섬기기를 소홀히 하여 이런저런 고난을 자초하면서 살았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가 옵니다. 이때는 심각한 배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는 이스라엘 역사 마지막 단계잖아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그 상황이잖아요. 그 당시에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국가적 배도가 일상화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일상화된 거예요.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회개할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였는 거예요. 회개가 뭔지도 알지 못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들의 죄악성을 보면 이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압축적으로 좀 나타나 있는데 7장 8장부터 시작해서 보면 계속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압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압축적으로 말씀하신 내용들만 몇 가지 특징적인 것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감히 반역을 도모합니다. 자, 11장 9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의 거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감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반역을 시도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거예요. 지금 도전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서 적대적인 행위를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즉 반역을 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하여 감히 적대적인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감히 그 권위에 도전하고
오래 참으시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도무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감히 해서는 안 되는 버릇없는 짓들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가 이러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에 죄악에 돌아가서 자기 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던 그 버릇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악한 행위를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될 건데 그것을 수도 없이 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징계를 받았다는 이 사실을 누누이 보고서도 그들이 똑같은 행위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하여금 이건 잘못된 것이니 돌아오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들에게 사정사정 당부했을 때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가 뭔데 여기 와서 지금 떠들어대는 거야? 지금 잘 되고 있거든. 복을 받고 있거든. 재물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 풍성해지고 있거든. 그런데 너가 와서 지금 무슨 재수 없는 소리를 지금 하는 거야? 예배 드린단 말이야. 제사 드린다고 지금. 안 그래도 이번 주일에는 내가 장사가 잘 됐기 때문에 전에는 양 한 마리 드렸지만 요번에는 가서 소 한 마리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한다니까. 그러니 재수 없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너희들의 행위가 언약 위반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경고 당부하십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경고는 무시당하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한 죄악은 쌓여만 갑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우상 숭배에 깊숙이 빠지게 됩니다. 자, 10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겼은 즉 과거 상황 한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거에 했던 그 버릇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경고는 무시당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배도는 심각하게 자행되는 망국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언약 백성 가운데. 이렇게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해서 언약 파기를 선언하십니다. 10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파하였도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먼저 하나님과 맺은 협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점이에요.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언약 파기의 순서는 그들이 먼저 파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셔서 결국 파기에 대한 승인을 하시는 것으로 언약이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언약이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무시가 되는 거예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깨트려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조심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요만침 죄를 짓고 요만침 잘못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파기하실까 안 하실까, 이런 것들 시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을 우리가 시험거리로 삼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놀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능멸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니까 요 정도는 괜찮겠지, 요거까지는 해도 언약이 파기되진 않겠지, 이런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다 지역에서 베드로를 행한 내용들을 보면은 정말 과간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것이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에 수요와 같도다. 얼마나 귀신들을 많이 섬겼으면,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겼으면 그 신들이, 그 귀신들이 내 성읍에 수요와 같다고 말씀하셨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에 수요대로 그 수치되는 물건의 단 곧 바알에게 분양하는 단을 쌓아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도 시온찮을 터인데 그들이 바알에게 분양하는 바알단, 바알 교회를 온 동네마다 골골마다 집집마다 집 하나 건너서 이걸 세워놓고 그를 섬긴다고 난리 법석을 피웠다는 거예요. 읽어도 유다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당시 언약 파기는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언약이 파괴되면 되는 것이지 뭐 언약 파괴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어? 자, 그렇게 될까요? 언약이 파괴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이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들이 이것을 제대로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알았다면, 진짜 뼈저리게 알았다면 안 했겠지. 이런 언약을 파괴한 일들은 하지 않았겠지. 언약이 파괴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실 책임이 없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실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의 멸망은 불을 보듯이 뻔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급속하게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약이 파기되면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축복 대신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이 완전 패망할 때까지 갖다 퍼부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언약이 폐기되는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 더 이상 이스라엘 편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적의 편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싸우시고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그게 진노를 퍼부으신다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게 정말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교회도 그래요. 하나님 우리 편이신가? 과연 지금 우리 편이신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편이시라면 우리 기도 들어주셔야지. 몇 년 동안 이렇게 울부짖고 기도했는데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으시다면 이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지. 웃기는 이야기야. 웃기는 이야기. 정말로 착각을 해도 유망부득이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드리지 아니하였나? 바알 제단을 그렇게 많이 쌓고 수많은 귀신들을 들러 세워놓고 생난리를 친다 하더라도 안식일만 되면 그들은 가서 제사를 드렸다니까. 이번 주일에는 장사가 잘 됐기 때문에 여호와는 양 대신 소를 잡아 올려드리겠다고 그들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편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 지금도 그래요. 대한민국 교회가 일요일을 범합니까? 일요일 예배를 범합니까? 11시 예배를 범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지. 예배 드릴 때 헌금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까? 헌금하지. 찬양 드리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까? 찬양 드리지. 그러니 우리 편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과연 그랬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언약이 깨지고 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주 포악한 나라, 아주 무서운 나라,
바벨론 편이 되십니다. 그때부터 바벨론 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였는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결코 염려할 것이 없다고 떠들어댔습니다. 평화로다, 승리로다, 하나님의 축복이로다 떠들어댄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제외한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떠들어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소용없는 거짓말로 다 드러났습니다. 본문에서도 엄중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타납니다. 11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인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신다고, 그들의 하나님이시라고 천만의 말씀,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그들에게 지금 재앙을 내리시는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재앙을 퍼부으시는, 축복이 아닌 재앙을 퍼부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재앙은 인간이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받아야만 합니다. 받지 않겠다고 덤벼들다간 자칫 하나님께 덤비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빌론 편이 되셔서 바빌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치러 오시는데 바빌론을 대항해서 싸운다. 그걸 위하여 백성들아 일어나, 바벨론과 싸워야 된다. 바빌론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 그들 군사들과 싸워야 된다. 나가자. 무슨 일이 됩니까? 그들이 잘한 일이 됩니까? 하나님이 그분이 그때 저들의 편이신데 자칫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더 많이 얻어 터진다고. 맞지 않아도 될 처치까지 맞게 된다고. 대항하고 대들면 대드는 만큼 더 얻어 터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노를 더 쌓아가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괴해버리시면 일어나는 두 번째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해도 안 된다는 하나님의 운명이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지경까지 가게 되면 언약이 파기되는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는 단절됩니다. 이것이 정말 더 무서운 일이 더 무서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려요. 전화선이 완전히 끊겨버려요. 14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을 인하여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기도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더 이상 기도는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가만 묵상을 해볼 것 같으면 기도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고 명하셨잖아요. 그런데도 꾸역꾸역 기도한다. 하나님의 화를 더 돋구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더 괴롭히는 수단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자칫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더 사게 되며 더 큰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는 사면초가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가장 비참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끝이 나는, 완전히 망해야 끝이 나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다 그 가운데 완전히 퍼부어지셔야 끝이 나는 거예요. 안 받겠다고 몸부림을 친다, 버둥둥거린다, 대어든다, 오히려 더 큰 화만 자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떠한 나라입니까? 건국할 때 여호와 하나님과 약속한 가운데 세워진 두 번째 나라입니다. 좋든 싫든 우리가 알고 있든 알지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전 국회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언약의 나라로,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미국과 더불어 건국 당시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두 번째 나라입니다. 물론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예외로 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하나님과 언약을 지켜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전체 국민들이 그 언약에 참여하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교회만큼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반드시 그 언약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것만큼은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신 다음에, 그 언약을 맺은 다음에 그 언약을 성실히 지키셨습니다. 성실히 지키신 정도가 아니라 과분할 정도로 저희들에게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위기 가운데서 저희들을 극복해 주시고 6.25 사변의 그 엄청난 참화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 세계 가장 빈민국 속에서, 빈민국 중에서도 우간다보다 더 못 살았다고 하니 그 비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지 성거진 나라. 미국에서 구호물자를 보내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밀가루와 강냉이 가루를 보내주지 아니했으면 그때 다 굶어 죽었어요. 저희들이 국민학교 다닐 때 강냉이죽, 점심때 강냉이죽 한 그릇 그거 먹고 살았잖아요.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점심 도시락 못 사오지. 강냉이죽 한 그릇 그거 먹을 거라고 줄 서서 한 그릇 먹고 그렇게 살은 거예요. 안 그랬으면 우리가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나라에서 지금 70년이 채 되지 않은 이 상황이 세계 10대국으로, 경제 대국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만 대국이 아니라 세계 속에서 그 이름을 찬란히 높이는 그런 귀한 나라로 세워주셨잖아요. 국민 총 생산 GDP가 러시아보다 더 크잖아요. 러시아보다 더 큰 나라가 됐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잘나서 그렇다고, 우리 열심히 살아서 그렇다고.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북한은 열심히 안 살아서 북한 주민들이 지금 굶어 죽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런 찬란한 나라를 세계 속에 우뚝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뭐 했습니까? 저희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고. 백성들이야, 이 땅에 믿지 않는 백성들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원래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한국 교회는 지금 뭘 했느냐고. 무슨 짓을 했느냐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고.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하지 못해서 안달난 모습이, 안달이 난 모습. 결정적인 죄가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배도하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스스럼없이 이 죄를 지은 거예요. 어떤 식으로 배도했냐고. WCC를 가담했고, WCC 총회를 부산에서 개최를 했고, WEA에 가담을 했고, 가톨릭과 연합을 했고, 불교와야 강단 교류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주사파 김일성 정권하고 교합을, 서로가 연락을 해서 하나가 되는 그 지령을 받고 그 말대로 따라가는 이런 인간들이 교회 안에 수복이 지금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고도 멀쩡해. 아무렇지도 않는 것 같아. 회개 절대 할 생각이 없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이것이 뭐가 잘못됐느냐고. 예수님 이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고 떠들어대는 거, 이게 뭐가 무슨 잘못이 있냐고. 이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작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그 지도자, 영적 지도자들이 이런 일에 지금 깊숙이 가담해 있고 여기에 대해서 회개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더 깊이 들어가고 더 깊이 들어가는. 두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국에서 우상숭배죄를 거림없이 차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 하냐고. 우리 하나님만 섬기는데, 삼일체 하나님만 섬기는데 무슨 우상숭배를 섬기느냐고, 우상숭배를 하느냐고.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교회가 지금 하는 이 일이 지금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합니까? 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심령으로 무릎 꿇고 그분만을 높이기 위하여 애를 씁니까? 안 그러면 돈을 추구합니까? 부귀 영화를 추구합니까? 잘되는 것을 추구합니까? 행복을 추구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합니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서로 주권을 지려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큰 교회일수록 그런 거 아닙니까? 누구는 물러가라 그러고 누구는 못 나가겠다고 버팅기고,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고, 큰 교회일수록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뭡니까? 그 안에 일어나는 거 모든 그게 핵심은 뭡니까? 돈이라는 우상이잖아요. 권력이라는 우상이잖아요. 탐욕이라는 우상이잖아요. 입으로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말로만 여호와 하나님 떠들어대는 거예요. 가정스럽게 없는 입술로만 여호와 하나님께 떠들어대는 거예요. 속마음은 완전히 전부 여호와 하나님은 감기 없고 오로지 탐욕과 우상, 물질 여기서 취해서 그것을 더 지지 못했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했어. 그냥 안달복달해. 여호와 하나님은 이 상태에서 그들의 부귀 영화를 누리도록 하는데 종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끌어다 쓰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갖다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란, 하나님이란 이름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은 지금 배 터지게 지금 탐욕의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증거를 대볼까요? 내려놓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저 문디촌에 들어가서 문디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목회를 하십시오. 월급 없습니다. 빚 없습니다. 영광 없습니다.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찾아오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소름도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했을 때 하겠느냐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에 달고 사는 그 위정자,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일을 하겠느냐고. 그 잘난 손봉호 기독교 실천윤리위원회 회장 지놈이 가서 그거 하겠느냐고. 안 하지. 절대로 안 하지. 이런 가정스러운 죄를 한국교회가 깊숙이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니도 하고 나도 하고 니 놈도 하고 나는 내 놈도 하고 큰 놈도 하고 작은 놈도 하고 하니 전후좌우 보니 전부 다 그래. 그니 뭐 괜찮겠지. 나도 괜찮겠지. 이 정도 하는 건 뭐가 문제가 되겠어. 그러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찌르는 채찍이 되기도 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되기도 하셔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자기 입맛에 맞게 함부로 짜집기를 합니다. 뺄 것은 빼고 덧붙이기는 덧붙이고 왜곡하고 뒤틀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용물로 삼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끝난 것이지. 저가 하나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죄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해서 안 되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죄예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쩔 수 없이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다 보면 사람 미워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죄는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지어서는 안 될 죄는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하에서 여호와님께서는 문재인 주사파 정권을 징벌적 차원에서 세우시고 이 땅에 경고를 보내십니다. 한국교회에 지금 경고를 보내시는 문재인 정권이 그냥 선 줄 아세요? 하나님의 징벌적 차원에서 지금 세워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며 이 나라도 다스리신다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 나라의 주권자가 세워질 수 없다며.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 누가 세우신 겁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셨지. 왜?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니. 왜?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괴하시려고 마지막 경고를 지금 보내시는 거예요. 주사파 정권을 통해서 너희들 정신 좀 차리라고 매일같이 경고를 보내시잖아요. 신문에 나는 것마다 경고, 하나님의 경고장이잖아요. 이 나라가 엉망으로 돌아가고 이 나라가 독재 정권으로 변화되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아침에 신문마다 나올 때마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경고장이잖아요. 교회에 보내는 신호잖아요. 그 경고는 이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가라는 것. 그렇지 않으면 정말 언약 파기로 이어지고 처참한 멸망이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만 그렇게 망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만 그렇게 명하셨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여호와께서 오늘도 한국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호와께서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경고장을 지금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무작정 기도한다고 되겠는가? 문재인 끌어내리겠다고 덤비면 되겠는가? 자칫 여호와께서 세우신 문재인 정권이라면,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겠다고 덤벼든다면 자칫 여호와께 대적하는 일이 된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난 10월 25일 광화문 집회에서 수많은 애국 성도들이 모여 철야 기도를 단행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느낌이 듭니다. 그 귀중한 시간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힘든 그 상황에, 그래서 밤을 새우는 이 귀중한 시간에 엉뚱한 것을 전부 다 시간 다 허비해버리는 거, 다 날려버리는 거. 그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문재인 타도만 외쳐서 될 일입니까? 됐어요. 1시간만 하면 돼. 정치인들이 나와서 뭐 떠들어댔다 주접을 떨었다 좋아, 듣기 싫지만 그래, 그 정도 1시간 하면 됐어. 그것으로 끝내. 나머지는 뭐 해야 돼? 모이는 자체가 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모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기도해야지. 무슨 기도를? 문재인 끌어내 주십시오. 그 기도하고 자 이제 우리 청와대로 쳐들어가자. 이것이 될 이야기냐고. 이것이 될 이야기냐고. 이것이 지금 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냐고. 요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시는 일이냐고.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지금 그때 당시에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요 하나님, 우리의 배교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지금 대표되는 큰 교회들은 하지 아니하고 그 지금 잘났다는 종교 지도들이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라도 모여서 엎드려서 주님 앞에 땅을 치고 머리를 조아리고 요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사오니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돌아서야 되는, 안 되면 교인들만이라도 돌아서야 돼. 지도자들은 자기 길 간다 하더라도 이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이라도 돌아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지 않냐. 두 번째 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상숭배에 대한 죄를 통해 자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요 하나님을 떠난 삶, 입술로만 요 하나님을 섬기는 척했던 이 모든 것을 통해 자복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주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안 그러겠습니다. 우리 주님만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더 가난해져도 괜찮습니다. 내가 더 어려움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만을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런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만큼이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주님 앞에 통에 잡아하고 주님 앞에 밤새도록 부르짖어야 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말씀을 함부로 대하는 그것도 이거는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자들이 정말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답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는 말씀 그대로 좀 전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날 또 10월 25일 밤샘이 하는 그날 또 수많은 그래도 유명하다는 목사들, 괜찮다는 목사들이 여러 명이 올라와서 한 말씀이라고 전하는데 제 귀에 들어오는 하나도 없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내가 느끼지를 못했어요. 제가 너무 이상한 놈이라서 그렇습니까? 내가 별난 놈이라서 그렇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봤을 때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라도 하자. 그들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라도 하자. 또 우리가 씨앗이 되어서 생각을 같이 하는, 믿음을 같이 하는 또 이웃 교회들과 이웃 성도들과 또 하나씩 하나가 되어서 우리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한국교회가 전부 다 참여했습니다. 근데 그 신사참배를 결의한 그 총회 결의를 할 때 고신청만 과감히 거기서 뛰쳐나왔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해. 나는 총회고 뭐가 필요 없어. 우리는 그렇게 절대 할 수가 없어. 뛰쳐나와서 내려와. 그 바로 부산 경남 지방을 중심으로 한 경상도 지방과 부산 지방을 중심으로 한 고신청만이 빠져나왔잖아요. 그리고 그가 결별을 해버렸어요. 이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온 동네가 완전 빨갱이 천지가 됐잖아요. 수많은 교회들이 다 부서지고 교인 목사들과 그 성도들이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빠졌잖아요. 그런데 요한님께서 그 엄청난 진노 가운데서 고신청 교단이 살고 있던 부산과 경상도 지방 요한님께서 보호해 주셨다. 우연히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 다른 교회 지도자들이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자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지실 때 우리의 긍휼하심을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몇 명 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에 정말 작은 무리들이 모였지. 그래도 저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환난 속에 빠진다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긍휼하심에 다 포함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평안을 누리면서 이 모든 폭풍을 지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 그냥 지나갈 것 같지 않아요. 무사히 지나갈 것 같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나마 애국 성도들이 광화문에 이렇게 모이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조금은 희망이 보이는데 지도자들이 좀 잘해줬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저들을 좀 바른 길로 좀 이끌어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10월 25일 날 바른 길로 들어갔다면 정말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이 땅의 변화가 확실하게 보였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정말 많이 답답합니다. 저 온천만 답답한지, 저 온천만 네가 알고 있는 것인지 답답한 심령입니다.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깨어서 이 일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